기독교는 사랑과 평화를 실천하는 종교로 알려져 있지만 초기에는 로마 제국의 박해를 받는 소수의 종교였습니다. 로마 황제 숭배를 거부한 기독교인들은 반역자로 간주되어 잔인한 처벌을 받았지만 헌신적인 신앙으로 성장했습니다. 작은 종교였던 기독교는 어떻게 지금 24억 명의 성도를 가진 세계에서 두 번째로 큰 종교로 발전할 수 있었을까요? 역사적 사실과 제 생각을 더해 말씀드리겠습니다. 기독교가 이처럼 발전한 이유는 초기 제자들과 기독교인들의 헌신적인 신앙 활동 등이 있겠지만 그 중에서도 역사적으로 가장 중요한 순간, 가장 극적인 전환점은 바로 로마 황제 콘스탄티누스의 전쟁과 연관되어 있습니다. 312년 콘스탄티누스는 로마 황제의 자리를 두고 경쟁하던 막센티우스와의 결정적인 전투를 앞두고 있었습니다. 이 전투는 그의 정치적 생존과 로마 제국 전체의 권력 균형을 결정짓는 중요한 순간이었습니다. 전설에 따르면 콘스탄티누스는 전투 전날 하늘에서 빛나는 십자가를 목격하는 꿈을 꾸었습니다. 그는 자신의 군대가 막센티우스의 병력과 비교해 수적으로 열세에 놓여 있었으므로 막대한 압박과 불안, 두려움 속에 있었습니다. 그의 어머니 헬레나는 독실한 기독교 신자였습니다. 아들의 꿈 이야기를 듣고 꿈속의 십자가 징표는 하나님의 보호를 상징한다고 아들에게 설명해 주었습니다. 그리고 콘스탄티누스는 크게 안도하며 승리에 대한 확신을 하게 됩니다. 그리고 전쟁에서 승리하기만 하면 기독교의 하나님을 섬기겠다고 다짐하게 됩니다. 다음 날 아침 콘스탄티누스는 이 꿈의 계시를 믿고 자신의 군사들에게 그리스도의 상징인 키로를 새기도록 명령했습니다. 그 결과는 실로 극적이었습니다. 콘스탄티누스는 압도적인 승리를 거두었고 전투의 영광으로 황제에 등극한 콘스탄티누스는 그의 다짐대로 기독교를 황제의 종교로 받아들입니다. 그 다음 해인 313년 그는 밀라노 칙령을 발표하며 기독교를 로마 제국에서 공식적으로 공인했습니다. 이제 기독교는 박해받는 종교에서 벗어나 제국 전역에서 자유롭게 신앙을 전파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하지만 여기서 흥미로운 역설이 존재합니다. 사랑과 평화, 용서를 가르치신 예수님의 십자가가 콘스탄티누스에게는 잔혹한 전쟁에서 승리를 보장하는 신성한 징표로 받아들여졌다는 사실입니다. 이 사건은 기독교가 단순히 영적 메시지의 전파를 넘어 정치적, 군사적 도구로 사용되는 계기를 마련했습니다. 십자가는 더 이상 순수한 희생과 사랑의 상징만이 아니라 권력과 승리의 상징, 전쟁의 신의 상징으로도 자리 잡게 된 것입니다. 이것은 기독교 역사에서 매우 복합적인 의미를 가집니다. 한편으로는 기독교가 박해를 넘어 세계적인 종교로 성장하는 중요한 계기가 되었지만 동시에 기독교의 본래 메시지인 사랑과 평화가 권력의 도구로 변질될 위험성을 가지게 된 것입니다. 정치와 결합된 종교는 희망과 사랑이라는 그 본질을 잃어버리기도 했습니다. 훗날 발생한 중세시대 십자군 전쟁은 신앙을 명분으로 한 군사적 갈등의 대표적인 사례입니다. 이러한 역사적 배경에서 오늘날 한국 사회에서 기독교가 어떤 모습으로 자리 잡고 있는지 질문해봅니다. 한국의 일부 교회는 정치와 결탁하며 사회적 갈등의 원인이 되는 경우가 있습니다. 일부 성직자가 자신의 지위를 이용해 정치적 이득을 추구하거나 개인적 부를 축적하려는 사례도 발생하고 있습니다. 또한 대형 교회 목회자가 특정 정당에 대한 지지를 설교 시간에 공공연히 밝히거나 교회 내에서 정치적 캠페인을 조직하는 사례가 있습니다. 한 설문조사에 따르면 신도들의 약 74%가 교회 내에서 정치적 발언이 부적절하다고 느낀다고 응답했습니다. 신앙은 특정 정치적 목적을 위해 사용되기보다는 모든 사람들을 아우르는 치유와 조화의 도구로 기능해야 합니다. 그 길만이 예수님이 가르치신 본래의 메시지를 되살리고 오늘날에도 시대 정신에 부합하는 기독교의 모습을 만드는 길일 것입니다. 여러분의 구독과 좋아요는 제게 큰 힘이 됩니다. 감사합니다.